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좁히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족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족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따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따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심 때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새벽에 담대히 달려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 앞에 새로운 것은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을 향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생명의 새 옷을 입기 위하여 덧입기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이 있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주님이시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때로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우겨싸임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불태전에 또 불굴에 놀라운 믿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편지로 또 향기로 아버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사 기름 부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의 영광 나타내며 예수의 찬송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약과 백신이 안전하고 안정성 있는 그런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이 새벽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나오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또 차분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잘 시험을 치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지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범용 권사님 끝이 잘 아물게 하시옵소서. 뼈의 대부분은 아물었다고 하나 마무리가 아직 끝단이 잘 이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고 재활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홍 권사님 오른쪽 어깨 체려하여 주시고 우리 박 권사님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민경이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유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찬중자의 삶도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 이 새벽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사모와 우리 홍 권사님도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되는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섬기는 일터와 그들의 섬기는 그 범사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런 제목의 의문점의 그런 제목을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편에 보였어요. 야훼를 기뻐하라. 그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신다 했어요. 사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쉴 새 없이 도발하며, 뭐라고 했어요? 침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도발하며 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향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있어요. 때에 따라 그것이 속도가 늦을 수도 있고요. 속도가 남들을 볼 때 굉장히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방향을 향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그 방향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비 씨가 이제 훈련을 마쳤어요. 훈련을 마쳐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썼어요. 국방부 시계는 쉬지 않고 간다. 뭐냐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의 훈련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이 계속해서 저녁이라는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에 따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정말 죽음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정말 우겨싸임을 당하고 정말 거꾸로 뛰임을 당하고 버림받고 막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향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때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증거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참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 알려주는 건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장막집, 사실 장막을 짓는 그런 기술을 가졌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장막집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 어떤 그것이 얼마나 임시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편리하고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죠.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 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 그리스 지역에서 4가지의 제전이 있었는데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에서 있었어요. 그 체육대회나 특별한 종교 행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러 곳에서 모여서 장막을 짓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하면서 그 구경도 하고 참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들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비유를 줄 때 우리가 가끔 주님의 비유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단들이 비유풀이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주님이 그 비유를 주실 때는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느냐? 그것은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또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일치 안 해서 그래요. 그런 것이지 비유풀을 이상하게 야릇하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풀어나가는 것이 마치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태도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알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장막이 쳐지고
금방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하게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막 종교행사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 장막집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뭐가 남죠? 결국에는 원래 있었던 고린도 교회 도시가 그 장막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돌로 아주 정갈하게 지어진 고린도 도시가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마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장막집에 있지만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정갈하게 영화롭게 변하지 않게 아름답게 우리가 변한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그래, 맞아, 그래, 이 장막집은 잠깐 어쩔 때 보면 장막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장막이 싹 걷어지면 고린도 교회 원래 고린도 지역의 아름다운 도시들이 딱 나타나지. 왜? 적어도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50만 이상이 거주하는 아주 큰 도시였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도시가. 그러면서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늙어가고 언제나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벗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서 있는 건물들이 아름다운 건물들이 탁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무너지는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뭐예요? 아름답고 영구하고 견고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말을 읽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구나 어렴풋이 다 깨달아오는 거예요.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이곳에서 이거 뭐 육신 연약하고 이거 정말 이거 잠시 임시 처소일 뿐이야.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러니까 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왜 탄식을 하겠어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얘기가 똑같이 탄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 이 몸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뭐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몸은 뭐요? 죽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 그 영원한 집에 하나님이 우리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울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과 얼마나 가까이 오랫동안 같이 얘기하십니까? 근데 몰라요, 그 사람들. 왜 몰라? 너무 영화롭게 생겼으니까. 너무 상상이 안 되거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몸찢어 피 흘려 죽은 걸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살아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그 몸에 갖고 있는 그 풍채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건 뭐, 우리도 그런 몸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되.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덧입는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보면 어떠냐면,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린 멀쩡한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디로 들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거 뭐예요? 덧입는 거잖아. 덧입는 것. 이해가 좀 돼요? 덧입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뭐예요? 보증자이고 보혜사이고 우리에게 말세를 하는 위한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나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 우리 지금 당장 보는 것, 이거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결국 우리 원하는 거면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거하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록 그것이 때에 따라 죽음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일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때요?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담대해야 이 시간을 넘길 정도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 언젠가 이 육신도 언젠가 끝이 날 때가 있고 이 고통도 언젠가 끝날 때가 있겠지. 그리고 그 끝에는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내게 영화로운 몸을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과거가 좋아요? 오늘이 좋아요? 과거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늘 조바심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점점 변화하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어때요? 지금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더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비록 몸은 후패해가지만, 비록 우리의 몸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했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 그러니까 방향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은 좀 더디 가도 뭐 그렇게 슬퍼할 거 없어요. 또 빨리 간다고 그리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결국 선악간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먼저 심판대에 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향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방향만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어떤 심판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의 관리의 방향,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시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진 물질, 어디를 향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모든 것, 혹시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마치 회개하는 사람처럼 회개할 거예요. 이러시 어떻고 저러시 어떻고. 그리고 우리는 그 후에
심판을 지나서 우리 뭐예요? 우리가 그간에 이 땅에서 만들어 왔던, 이 땅에서 우리가 건설해 왔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그런 칭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기원합니다. 꼭 그래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잠깐 멈춰서서 이것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늘 언제나 성령과 상의하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늘 승리하며 나가는, 그래야 우리의 하루가 정말 아름답고 또 돌이켜볼 때 참 하나님 보암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구속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다 이루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